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대임령과 문화명령을 통합적으로 성취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화명령과 대임령을 통합적으로 성취하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적인 신앙이고요, 이러한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핵심적인 교회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속의 분리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일터 사역의 한 분야가 비즈니스 애즈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선교로 감당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살펴볼 겁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살펴보지 못한다면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는 반드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터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성속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올바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성속의 분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속의 분리가 극복돼야 합니다. 첫째, 성속의 분리에 대한 우리의 현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 성스러움과 속된 것에 대한 분리가 심각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보려면 한 좋은 예가 로잔 운동에서 발행한 케이프타운 서약입니다. 로잔 운동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복음주의 리더들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운동입니다. 제대로 만들지 않고 운동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전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운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잔 운동으로. 그런데 2010년에 제3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케이프타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그 로잔 대회가 있기 전부터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로잔 대회를 마치고 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 케이프타운 서약입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인용할 겁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케이프타운 서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소명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노동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의 삶으로 제시한다. 우선 여기 노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번역한 거죠. 근데 이제 번역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는 노동 그러면 이게 부정적으로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번역의 문제고요. 원래 이 단어는 부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읽으면 우리가 여러 소명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노동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일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의 삶으로 성경은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속의 분리라는 허위가, 교회의 사고와 행동에 스며들어왔다. 성속의 분리는 허위, 잘못된 건데 그게 교회의 성도들의 사고, 생각과 행동 가운데 스며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이러한 이분법은 종교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성속의 분리가 뭔가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속의 분리는 종교적 활동은, 그러니까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면 교회를 통한 활동이라든가 혹은 전도라든가 뭐 선교단체 일을 한다든가, 이러한 종교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것이고, 반면에 세상에서 하는 활동은 세속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이 이해가 성속의 분리입니다. 이 이해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건 허구적인 것, 잘못된 건데, 이 잘못된 이해가 교회의 사고와 교회의 행동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깊이 스며들어와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위 세속적인 일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을 가진 성도들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서 보내잖아요.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혹은 사업에서 하는 일이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지는 몰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성속의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고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근데 이게 간단히 볼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광범위한 내용이라 제가 그래서 한꺼번에 쑥 지나가기보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다 동의하시죠? 바울은 세속적 일터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는데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그들이 주인에게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말한다면 직장에서 하는 일, 이런 일들이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세속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했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말했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언급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케이프타운 서약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일터는 복음 전도와 변혁을 초래할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일터는 복음 전도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대임령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변혁을 초래할, 이 말은 문화명령을 의미합니다. 변혁을 초래할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교회만이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신자들을 구비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소수의 교회만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가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보기 시작한 게 불과 지난 한 20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로잔 운동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이 더 많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실천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일상사역과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모든 일터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문안명령과 대이임령의 통합적인 순종을 통해 모든 일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고요. 특별히 로잔 같은 데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봉사를 위해 혹은 사역을 위해 그들을 구비시키고 그러한 사역에서 사람을 도울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와 일터에서, 공동체와 일터, 여기 공동체와 일터는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와 일터에서, 그 말입니다. 교회와 일터에서,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터는 가정을 포함하는 거죠. 일터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도울 것을 요청한다. 자, 이 로잔에서 발표한 그 케이프타운 서약, 특별히 진리와 일터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왔던 부분들이 확인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석의 분리인 것을 볼 수 있고, 그 성석의 분리가 뭘 의미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 역사를 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그 당시 사회에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혁명적인 사고입니다, 사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급의 동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공급의 동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providence란 말은요, 공급하다 이 말은 provide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providence와 provide는 같은 어근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많은 경우에 그 섭리라는 단어를 공급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그 세상을 돌보고 보살피고 필요를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그 인간의 동역자로서 삶을요,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집을 어떻게 세우시냐는 거죠.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집을 지으신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 집을 세우신다. 주기도문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돼 있고,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냐는 거죠. 특별한 소명,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학자가 쓴 건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책임이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사신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세속화된 가치관에서는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공급하심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 농사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농사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주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내 책임이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날마다 먹이신 것처럼 공급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기 다른 능력으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역자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선택하셨다니까요. 이건 여러 번 그 이전에도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vocation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말은 소명으로 보았다 그랬는데요, 이 영어 단어는 vo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vocation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어를 당신의 vocation이 뭡니까? What is your vocation? 그러면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What is your job?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루터가 썼을 때 vocation은 단순한 직업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의 vocare라는 단어에 나온 겁니다. 좀 복잡하죠? 이게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vocal, 이게 같은 어근에 나온 거죠.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ocation, 그 말은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루터는 이 하나하나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본 겁니다. 소명.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 공급하시되 각자의 소명을 통해서, 이 말은 각자의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채우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 보면 루터는요, 모든 사람은 네 가지의 vocation, 소명으로의 직업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다른. 하나는 일터에서, 두 번째는 가정에서, 세 번째는 사회, 국가에서 포함해서, 네 번째는 교회에서. 각기 다른 소명을 갖게 된다. 네 분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는가? 씨앗을 심고 수확을 거두는 농부를 통해서, 밀가루를 빵으로 만드는 제빵사를 통해서,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날을 치면 그 물건을 나르는 트럭 운전사 등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좋은 예인데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흙으로부터 만들어서 지구를 가득 채우기로 선택하실 수 있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신에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vocation, 아까 말한 소명으로서 직업을 말합니다. vocation을 통해서 새 생명을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중엔 단 한 분도 새 생명이 태어난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흙으로부터 창조한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을 만드실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채울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편들과 아내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vocation을 통해서, 소명으로서 직업을 통해서 이 땅을 채우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인간을 세우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신 겁니다. 섭리도 물론 창조한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루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부분 살펴볼 겁니다. 소명 또 따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명으로의 직업, vocation을 이해하되 그 중심에 무엇을 두었느냐 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두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리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명이, 직업으로의 소명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전혀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로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중적인 가치입니다. 자녀를 주시는 것도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일들도 이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동선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헐벗은 자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줄인 자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소명의 직업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돌보시는. 그래서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이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당연히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이 성속의 분리가 깨지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는 크리스천의 노동은 혹은 일은 거룩한 창조 사역의 연장이다. 이제 이건 이해되시죠? 아까 우리 살펴봤으니까. 크리스천의 노동은 거룩한 창조 사역의 연장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야 한다. 크리스천 노동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들을 위해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자,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돼 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책을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을 할게요. 하나는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사역의 연장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로 인도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해하시겠죠? 이게 한 가지.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런 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동력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초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인류를 돌보시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노동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들을 위해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저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일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작은 첫 번째라고 저는 그냥 붙였는데 이 책에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좀 나눠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바로 인식하면 우리가 또 성속의 분리가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옳지 못한 자세가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이건 한편 너무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이렇게 동역자로 감당하는 것을 이해하면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섭리의 동역자로 지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살고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일하는 데 필요한 각기 다른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되 믿는 사람들의 논에만 비를 내리신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의 논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도 게을리하면 온전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올바로 이해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 또는 예비하심이라는 일의 또 다른 측면은 어째서 크리스찬이 예수를 모르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덩이를 메우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게다가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주님이 누구에게나 일하는 데 필요한 달란트와 재주를 주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큰일, 더 나아가 크리스찬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내는 걸 놀라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 장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한 예로 유대인 공동체는 뉴욕시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병원과 의료 혜택을 확장하고 예술과 문화센터를 만들고 노인들을 보살피며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탄탄한 사회로 이끌었다. 성경의 유산과 신앙에 기대어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미가복음 6장 8절에 헌신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이걸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나 배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신앙이 좋으면서도 그 방면에 전문가를 찾기는 힘든, 이 온 세상이 기독교에만 맡겨졌다면 이 세상은 지금처럼 전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9쪽 아래 두 번째인데요. 물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할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의 동기는 근본적으로 달라야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며, 이는 자질과 정신, 정직성의 명확한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 근로자들이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행기 엔진을 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의 측면에서만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살필 줄 모른다면 은연중에 성경이 가르치는 일의 개념과 원리가 노동자 계층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걸로 여기는 꼴이 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책 읽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창의성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동력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창의성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의적인 지혜를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조직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들이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세계관의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섭리에,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거기는 농부도 포함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런 일을 배우기 이전부터 저는 우리 새물교회 기도학교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 못지않게 훌륭한 선교사님을 생각합니다. 그 열매에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 일을 통해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영적인 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돌보아주고, 지적인 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들 중에 복음을 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선교사, 전임 선교사 섬길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들 중에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많은 사람들, 그게 아니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대임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적 성취를 통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일들을 살아갈 때 그 열매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동역자로서 이해한다면 더 이 일이 얼마나 선교적인 삶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걸 보게 된다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이해나 자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설명한 대로. 온전하고 균형 잡힌 성경의 가르침은 오로지 크리스찬이 한 일이나 전문직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페달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오히려 인간의 모든 가로 열고 탁월하게 해낸 노동에 하나같이 높은 가치를 둔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는 통로로 보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선망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스스로 이 일을 인정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능숙하게 해내는 일들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 상대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일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섭리를 전달하는 도구로 보는 성경의 노동과는 대단히 중요하다. 크리스천의 세계관이 가진 차별성에 집착할 때, 아까 발생할 수 있는 엘리트주의와 파벌주의를 제어해주는 까닭이다. 아까 세계관이 가져다 준다는 것은 창조의 동역으로서 설명한 그걸 말합니다. 칼빈은 그 부분을 더 강조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균형은 이제 섭리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달하는 사랑의 수다, 이거는 루터가 강조한 거고요. 그래서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둘의 조화. 그래서 이렇게 둘의 조화를 올바로 갖출 때 엘리트주의나 파벌주의가 우리 속에서 제거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성속의 분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금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면 성속의 분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